부산 남교회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혼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엘가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세 번에 걸쳐 살펴보려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을 이야기하면 한나라는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지 못합니다. 한나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 은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한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기도의 어머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지요. 근데 그의 가정은 그렇게 무난한 가정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참 우리 본문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의 본처인 이 한나를 아주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이렇게 자기 아내로 두고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이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던 것이지요. 그냥 한 남자가 다른 두 여자와 또 세 여자와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그냥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악한 그런 삶의 모습들, 또 가정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나가 왜 자녀를 낳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자녀가 없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참 불쌍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종종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엘가나도 한나도 아주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고 그 당시엔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지고 또 조금 기다려보면 그것이 그냥 고통이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나의 삶,
또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질문 2번입니다. 한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어떤 면에서는 다른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두 번째 부인인 이 브닌나가 이 한나를 경록해 합니다. 너는 자식도 없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너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자야. 마음을 이렇게 그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 괴롭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제 힘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죠. 네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조금 오해나 잘못된 그런 서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뭐 선교사로 헌신할 분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나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서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그때 가가지고 서원을 했는데 이게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목사 되기로 서원했는데 내가 또 뭐 선교사 되기로 서원했는데 이게 안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인생의 말년에 뭐 잘 안 되면 그냥 뭐 목사나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서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원과 맹세는 좀 다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반간의 것들이 좀 있지요. 근데 맹세는 이제 내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우리의 이 서원이라는 것이 그냥 혼자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맹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런 맹세들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잘못된 서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사기 중에 이제 입다라는 그런 사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입다의 딸이 나오죠. 그걸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근데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황당한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이런 서원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은 절차를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합니다. 언제 합니까? 임직될 때 이제 우리가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충분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든 과정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공동체와 또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인정 가운데서 이런 서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서원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좋은 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서원은 여러분 그건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의 이 서원을 봐야 되는 것이지 한 개인 한 명의 그런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괴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겠죠. 용서해라. 네 욕심을 버려라. 뭐 이렇게 좀 더 헌신을 해라. 아니면 네가 좀 내려놔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옳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자, 3번은 사무엘은 언제 얼마 동안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14절과 28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을 뗀 후에
졌을 때부터 한 3년 정도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맡기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3살이면 정말 아이가 예쁘고 그렇게 귀여울 때인데 그 아이를 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 동안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생 드렸다. 평생. 예.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한나의 삶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분인나로 인해서 자녀가 없을 때 아주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그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한나의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또 괴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뭘 하나님 원하십니까? 뭘 제가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그 괴로움이 그 괴로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그런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